오늘 이 시간에는 부편 제2강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노정에서 모세 노정 편 중에서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한 아모스 3장 7절의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서에서는 하나의 선지자의 생애에 대한 기록도 단순히 그 역사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생애를 통하여 타락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세워 복귀 섭리 노정을 긋게 하심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걸으실 섭리 노정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가정에 있어서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가던 전 노정은 야곱에 의한 그 상징 노정을 형상적으로 걸어야 할 모세 노정이나 또 그것을 실체적으로 걸어야 할 예수님의 노정에 대한 전형 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걸어가야 할 본보기 노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먼저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세워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 노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또 예수님은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한 것은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세계적 가나안 복귀와 승리 노정을 걸었어야 할 예수님을 표시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세워서 보여주신 본보기 노정을 그대로 긋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음에 오실 예수님의 모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런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노정은 바로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간 노정입니다. 그리고 그 노정은 사탄이 침범했던 경로를 되돌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런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하였던 야곱 노정을 본보기 노정으로 하여 인간은 원래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으로부터 시련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가정적 가나안 복귀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는 사탄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시련에서 승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함으로써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사탄의 입장에서 세워 야곱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입장에서 세워서 야곱을 시험하신 것은 야곱이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는 시련을 넘게 함으로써 가정 복귀 완성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고, 천사가 시련의 주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천사 세계도 복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민족적 가나안 복귀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는 시련에서 생명을 걸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이러한 시험을 사탄에게 당하다가 그 시험에 패하게 되면 사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시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계적 가나안 복귀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는 광야 40일 시험에서 생명을 걸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인간의 육과 영에 사탄이 침범하여 타락성이 생겼으므로 야곱은 이것을 벗기 위한 조건을 세워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육과 영을 상징하는 뜻과 팥죽을 주고 에스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모세 노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과 영을 상징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선민의식을 강하게 하였으며, 예수님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체까지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 성별된 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도 사탄과 싸워 분립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야곱의 시체에 40일간 방부제를 발랐던 것입니다. 모세에 있어서도 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싸웠으며, 또 예수님에 있어서도 그의 시체를 둘러싸고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인간 시족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성장기간에 사탄이 침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탄감복귀하기 위하여는 그 기간을 표시하는 수를 찾아 세우는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사탄 분립의 3일 기간이 있었고,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노아로부터의 야곱에 이르는 12대를 야곱 일대에서 횡적으로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12자식이 있었고, 7일 창조기간에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는 탄감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70가족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이러한 3일 기간이 있었고 12지파와 70장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세계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도 사탄 분립의 무덤 3일 기간이 있었고 12제자와 70문도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뿌리를 치고 앞길을 인도하며 대신 의지하는 뜻의 상징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장차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받들어 뿌리를 치고 그의 인도를 받으며 그를 의지함으로써 죄악 세계를 넘어 창조 이상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으며, 예수님도 자신을 표징하는 철장을 가지고 이 고해의 세계를 건너 창조 이상 세계로 전 인류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해와의 범죄가 죄의 뿌리를 이루었고, 그의 자식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자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하여 죄의 열매를 맺었으므로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모자로서 사탄을 분립하여야만 됩니다. 그것이 모자 협조로 사탄을 분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사탄을 분립하였던 것은 그 모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 모친의 협조로 사지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예수님 때에도 그를 죽이려던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한 그 모친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로 복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려는 중심 인물은 사탄 세계에서 하늘 세계로 복귀하는 노정을 걷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탄 세계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노정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사탄 세계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도 출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을 괴멸하는 내용을 보면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탄을 괴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고 모세는 금송아지로 된 우상을 부수어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게 했으며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권능으로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써 죄악 세계를 진멸하셔야 했습니다. 이상 사탄 굴복의 번복인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